백성들을 지키거나 돕는 직책을 호민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민관은 반드시 평민 중에서 선출했습니다. 그 호민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호민관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서너 명의 귀족 부인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놀러 온 것입니다. 해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귀족 부인들이니까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의 이름이 코르넬리아인데 이 어머니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보석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다이아인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부인은 이것은 사파이어 반지인데 어떤가요? 또 다른 사람은 이 금팔찌는 로마에서 가장 세공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정도면 훌륭하지요? 최고지요? 막 자랑을 해요. 그때에 이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 코르넬리아는 그들의 자랑을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중 한 귀족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르넬리아 부인, 당신도 아주 좋은 보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자랑 좀 하시지요. 아주 간절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코르넬리아 부인이 보석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나오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귀부인들이 아니 보석은 어디 있습니까? 보석 좀 보여주세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코르넬리아 부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보배는 바로 두 아들입니다. 맞죠? 참 옳은 이야기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이 많이 나가는 귀중품을 보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석이 아닙니다. 진짜 보석이 있습니다. 최고의 보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아이들, 이들이 최고의 보석이며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이 가장 귀한 보석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모두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디슨을 발명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이다.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에디슨이 5살 때는 여러분 오리알을 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입니다. 13살 때에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학업을 따라올 수 없으니 데려가서 알아서 하시오 해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발명왕이 됐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의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습니다. 반에서 로댕 앞에 다 있지 뒤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한 명의 학생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꼴찌야. 항상 끝이야. 이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3번씩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대단한 부류의 작품을 그가 남겼습니다.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점이었습니다. 4살 때까지 입이 안 떨어져요. 전혀 말을 못했습니다. 7살 때 겨우 입이 열려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담임선생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는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이 천재 과학자가 됩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예술가들도 어린 시절에는 악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큰 사람, 엄청나게 높은 나무들이 됐어요. 각각의 분야에서 탁월성을 나타낸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 못한다고 실망할 거 아닙니다. 안 된다고 책망할 것도 아닙니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꾸짖을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과 아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진 유물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사람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창조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넣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은 잘못된 사상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그저 남녀의 사랑의 후유증으로 태어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났어요. 그들의 관계에서 실수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생물학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시작, 그 출발부터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특히 문명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에서 3분의 2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실수 중에 최고 실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지요. 본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어떻게 해요? 다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 여러분 실수입니까? 그저 사랑의 후유증으로 태어난 존재일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코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살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시편 139편 13절에는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게 대단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여기 기묘하다 이 말은 아주 신비롭다는 거지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너가 태어날 때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어. 너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의미 있는 선물이야.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알고 이걸 믿게 되면 영적인 자존감이 그냥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존재와 가치의 의미를 알고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문화와 사상에 막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함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인정하며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이 다 영적인 자존감의 사람이 되고 존재와 의미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분노의 감정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실족에 대하여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작은 자 누굽니까? 아이들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킨달리조라고 합니다. 스킨달리조.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함정에 빠지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다입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속을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놔요.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욕을 해대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물리적인 폭행을 하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기, 아픔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부모 어른들의 행동에 대하여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물개 정도 된다 할지라도 이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들어가면 그 사람 죽어요. 못 산다고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정말 실제적으로 아이를 실족하게 한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게 해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로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범죄이니, 큰 범죄이니 아이들, 자녀들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어린아이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동일시하셨어요. 5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 됩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과 작은 아이를 동일시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를 실족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넘어지게 했어요.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기를 남겼습니다. 누구를 실족하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래도 어린 자녀라고, 작은 아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그저 아무 개념 없이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실래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욕을 하시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될까? 예수님을 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폭행을 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들, 자녀들에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 폭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그런 분들 무지한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독일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훌륭하셔요. 이 교장 선생님 연세가 높으셨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이 교장 선생님이 먼저 모자를 벗고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이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야. 아니, 학생이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먼저 모자를 벗고 그 아이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깍듯하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그 학부모들이 아이, 교장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참 훌륭하신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이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미술가도 나오고 문학가도 나오고 좋은 선생님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지금부터 저들을 존경합니다. 참 훌륭한 대답이죠. 그 교장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사를 받고 자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아주 잘 컸습니다. 1517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훌륭하신 그 교장 선생님의 지도와 이끄심을 받고 루터가 온 세상을 뒤집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규모 없이 말하고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커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여러분 다 같이 협력하고 참여하며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칭찬해야 합니다. 자녀들, 아이들을 칭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화가 있어.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혹은 가르치는 교사, 지도자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서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칭찬은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 벤자민 블룸이라는 아주 훌륭한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학자들, 예술가들 혹은 운동선수들 각각의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다는 사람들 120명을 깊이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세상에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20명을 각각의 분야에서 이 교육학자가 벤자민 블룸이라는 사람이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그와 같은 결론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칭찬하라. 아이를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칭찬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자녀들은 칭찬받는 만큼 자란다고 했습니다. 지난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좀 이제 된 이야기인데 5명의 사람을 연쇄 살인해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존파 사건입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지존파의 두목은 김기환이었습니다. 당시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20대, 20, 21살, 19살 이 6명이 이제 폭력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범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존파의 강령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둘째, 각자 10억씩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셋째, 배반자는 처형한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 넷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여자는 어머니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20대의 이 젊은 이 아이들이죠. 아이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6명이 이제 여성들을 납치를 해요. 성폭행을 해요. 시체를 안매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 인육을 먹습니다. 김규환의 집에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이 시신을 태워요. 이들 6명이 모두 체포가 되었는데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995년 11월 2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됩니다. 지존파의 두목이 김규환인데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옛날을 회고했습니다.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의 그 선생님께 심한 꾸지람을 들으며 매를 맞습니다. 왜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알면서도 크레용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왜 번번이 가져오지 않느냐? 무슨 정신이냐?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김규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못합니다. 선생님은 그가 주의를 잘못하는 줄 알고 생각이 모자란 줄 알고 혹은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선생님이요 충혈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면서 이 김규환을 막 때립니다. 폭행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김규환을 때리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준비물을 왜 안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때려요. 그때에 이 김규환이 빗나가게 됩니다. 사형장에서 26살입니다. 사형장에서 그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훔쳤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오늘의 내 운명은 이렇게 됐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불쑥 던진 그 한마디의 말, 내가 한 행동, 이것이 아이들 혹은 자녀들의 일생을 여러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지요. 복잡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서른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바빠서 힘들어서 안수기도 해줄 수 없어. 돌아가시오. 아이들은 오지 마시오.
그 당시 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숫자를 세는데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꾸짖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부르세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아이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아이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과 열심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훌륭한 영적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믿어요. 참 우리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그 아이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아이들, 예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던 그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 믿음 좋은 사람 됐을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는 좋은 사람들 되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선생, 어른들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스승이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칭찬하십시오. 축복하세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것입니다. 반듯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멸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보내주셨으니 저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알려주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며 칭찬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귀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